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 그리고 이걸 때와 기도라는 부제를 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아주 짧지만 강력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살아라 하고 곧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때를 알거니와. 바울이 먼저 다루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시간, 윤리보다도 먼저 때, 삶의 방식보다도 먼저 지금이 어떤 때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이 아니라 유한을 삽니다. 우리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처럼 성경은 신앙을 때를 아는 능력과 연결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시간의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전 6시쯤이다.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때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영적 신호입니다. 우리가 유한성이라 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특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유한성에 대한 탐구를 많이 했죠. 유한하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한히 산다면 어떻게 될까? 유한성은 시간을 깨우지만은 무한히 산다면은 우리의 사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내일 하면 되지. 내일은 언제나 오거든요. 또 뭐 잘 안 되면 또 기다리면 연기하면 되지. 언젠가 바뀌겠지. 그리고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즐기고 나서 또 내일이 또 언제든지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 나태, 미루는 삶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합니다. 유한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씨를 안 뿌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일해야 할 때가 있어요.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모르면 인생을 잃게 됩니다. 또 이 때를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유한한 시간에서 시간은 모두에게나 다 같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이 하나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 개의 시간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하나뿐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동일하게 흐른다. 뉴턴도 자기 뉴턴 역학을 만들면서 뭐를 생각했느냐? 내 역학이 성공적이 되려면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개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뉴턴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뉴턴 역학은 무너집니다. 그냥 뉴턴이 형이상학적으로 신을 믿어서 갖다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뭘 했느냐? 모든 존재자는 각자의 고유한 시간이 있다. 시간이 존재자의 수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걸 왜 그랬습니까? 시간 하나, 우주에 하나가 흐르는데 무슨 다 있을까?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이론이 발견한 탁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지구라는 한 공간에 살고 있고 빛의 속도에 비하면 너무나 느리게 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하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시간은 다 다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 그냥 실존적, 주관적 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다 다릅니다. 왜? 모든 존재자는 운동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것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 시간이라. 그런데 이처럼 연대기적 시간, 물리적 시간, 소위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속에서도 각 존재자는 서로 다른 고유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실제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마다 시간을 또 다르게 보낸다. 맞죠? 어떤 사람은 1년을 내내 죽음의 세력에서 사탄의 손에 잡혀서 걱정하면서 허무하게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열심히 기쁘게 힘차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보이지만은 삶은, 우리의 시간적 삶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고유 시간입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시간입니다. 그 책임은 자기가 지게 됩니다. 왜? 너는 네 고유한 시간을 살았다. 각자의 시간은 다 다릅니다. 비록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부모 밑에서,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한 친구, 동일한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각자의 시간은 다 다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때다. 일반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되었다. 하나님의 때인데 우리는 자거든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깨우는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은 반복되는 시간의 바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는 방식입니다. 각 때에 우리를 깨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렇죠? 분주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또 타인과 교제를 또 해야 됩니다. 혼자 있기가 힘듭니다. 쾌락의 시간도 보내야 되고 걱정과 근심과 허탈한 데 시간을 빼앗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자기 시간을 살지 못합니다. 남의 시간을 살아요. 남이 만들어준 시간, 자기가 허상을 가지고 만드는 시간, 그 시간 속에 삽니다. 진정 자기 시간은 없어요. 심지어 아구스티누스도 회심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바빴죠.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시간을 잃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을 되찾습니다. 그러므로 자다가 깰 때란 시간의 주인인가,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묻는 영적 각성의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시간이 뺏기죠. 내 기도할 시간 없어.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시간을 찾습니다.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없는 삶은 남의 삶은 삽니다. 남의 삶을.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제약된 시간이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시간, 때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오늘 하면 내일 있지. 내일 하면 모레 있지. 바쁩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일종의 영적 혼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점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나야 할 이유를 모릅니다. 깨어나 소리를 들어도 내가 왜 깨어나야 돼? 오늘 하면 내일 있는데 나이가 들기 전에는 안 늙을 줄 알았죠. 그죠?
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1시간은 내 앞으로 남은 생애의 몇 %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급박한데, 왜 나는 과거에는 깨어나야 할 이유조차 몰랐던가? 그럼 낮은 무엇을 말할까요? 낮이 가까웠다. 이 가장 첫 것은 부활입니다. 사실은 부활은 죽고 난 뒤니까 한참 남았다 생각하지만은, 성경이 말할 때 부활이란 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세계는 죽음에 매여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왔을 때는 다 죽었고 다 쇠퇴하고, 그래서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다. 그때 그 순간 좀 살아있을 동안에, 죽기 전에,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살아있을 동안에 좀 즐기고 또 진리가 뭔가 생각해보자. 이렇게 지내온 삶을 반복하니까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역시 인간 다 죽는구나. 다 허무하구나. 그때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런 말하는 뜻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이 세계는 원래 허무에 매여 있는 세계가 아니다. 여러분이 허무하게 살았을 뿐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새 생명이란 것이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새 생명이 출현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보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된 시간이다. 새 창조가 시작됐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후에 우리가 타락했어요. 창조의 본 뜻을 회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창조되어서 그 본 뜻을 회복한다. 또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 죽음의 세력에 매여 있는 허무한 생명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뭐로 설명합니까? 창조란 단어를 쓰지 않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과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새로움이 임할 때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또 하나는 이미 낮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제 밀려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 결단하는 시기다. 나는 어떻게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하는 시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밀려오는 시기인데 못 듣고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 지나갑니다. 여전히 왜? 죽음의 세계가 더 좋거든. 그것이 더 감각적으로 더 빨리 오거든요. 영적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냥 살지 말고 이제 깨어라. 깨어서 살아라. 좀 더 잘 자자, 좀 더 졸자 하지 말고 깨어라. 사도 바울은 또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랬습니다. 낮이 가까워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라.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방향 전환이 아니고 자기의 존재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벗어난다는 말은 단순히 나쁜 습관 하나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나의 정체성, 허무에 굴복돼서 살았던 나의 정체성, 믿는다고 했지만은 믿음보다 근심 속에서 세상 속에서 더 몰두해 살았던 시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에서 이제 결별하는 결단을 해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조금 덜 죄짓겠다가 아니라 나는 그 길에서 이제 돌아선다. 그래서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어둠의 옷을 벗어라. 그럼 어쩝니까? 옷은 너의 정체성이다. 너가 어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어둠에 매여 있었다. 이제 어둠의 옷을 벗으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양 땅에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가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졸고 너무 헛된 시간을 보냈구나. 이 탕자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탕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탕자가 입은 옷이 뭡니까? 돼지 우리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가 방탕하게 살 때는 몰랐지요. 자기가 배고파서 돈 다 떨어지고 돼지우리에 가서 그 돼지우리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그게 뭐를 말하겠습니까? 과거에 네가 살았던 그 삶이 돼지우리에 쓰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다라는 걸 상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씻기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신분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러므로 어둠의 옷을 벗으라는 말은 곧 과거의 매인 너를 떼어라는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은 사색과 묵상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바울은 이 어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목록이 아니라 빛을 잃은 영혼의 정상들입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목적을 잃은 존재예요. 자기 삶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걸 바라볼 때는 방탕에 살 수가 없어요.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하신다. 뭡니까? 현실 도피 아닙니까? 그렇죠? 괴롭다 이거야. 피하고 싶다 이거야. 괴로움을 마주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죠. 본질에 마주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도 안 좋을 때도 마시고 좋을 때도 본질에 대하기 힘들면 뭡니까? 술로 좋음을 커버합니다. 또 다툼과 시기. 인간에게는 자신을 존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대로 만들었고 아들이라 했으면 자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남이 뭐라 하더라도 그때는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 하더라도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하지 못하고 또 왜 존중하지 못하는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옵니까? 비교를 해서 자기가 좀 잘 돼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는, 찾아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그렇죠. 이 불안을 이기는 것이, 이 불안을 감추려고, 커버하려고, 불안 안 하는 것처럼 하려고 애쓰는 것이 뭡니까? 다투고, 또 시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갉아먹는 어둠의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라. 그럼 그 다음에 어찌해야 됩니까? 깨끗한 옷을 입어라. 예복을 입어라. 이래 하지 않고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신앙은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잘 됐다. 편안하다. 있는 게 아니고 있지요.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가지고 치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터다. 내면에 참된 평화가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중요해요. 내면에 참된 평화를 평화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를 하라. 빛의 갑옷이 전투복입니다. 신앙은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장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밀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갑옷은 단순히 도덕적 삶이 아닙니다.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전투 자세에 임하는 영적 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오타무 우리 구약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항상 예복을 입고 앞에 섰습니다. 자, 왜 예복을 입고 섰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높은 집에 있으니까 좋은 옷 입고 딱 이래야 남들이나 내 권위를 인정할 거 아니냐.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그런 예복을 입힌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너는 살아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그 사명을 살아내는 옷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갑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 우리의 갑옷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의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해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갑옷입니다. 이때 사탄이 침범하기 힘들죠. 힘듭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합니다. 이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 단 하나의 문장에 앞에 한 이야기를 다 묶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칭의의 옷입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자기의 죄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의 옷을 입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무화과 잎으로 그치죠. 그때 하나님은 뭘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안 떨어져요. 그렇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희생을 했다는 소리죠. 짐승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것입니다. 이 옷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숙의 옷이다. 머추어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딱 전부. 나머지는 부수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의 옷을 입어야죠. 다 이렇게. 옷은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아무 것도 없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를 둘러싸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감아보면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유니폼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다양한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삶의 모습이 다양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온유하면서 아주 멋있게 삽니다. 안 믿는 사람은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옷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제사장직의 옷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옷은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과 정체성을 나타냈죠. 그죠? 오늘 신약의 옷은 뭡니까? 우리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랬죠. 우리 옷 입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 이런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화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내 속에 평화가 있으면 타인에 대해서도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평안이 없으면 평화하려고 하지만은 타인에게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이 소명을 대로 살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입는 옷입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 콘텍스트에서 왜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는 때를 깨우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시간을 깨우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기도란 시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시간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시간은 날아갈 수 있어요. 이리저리 마음대로 남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자신도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자기 시간이 안 되고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나 열심히 살았어. 바쁘게 살았어. 가만히 돌이켜보면 남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람은 시간을 빼앗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갖고 있는 자기의 시간이 다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자기는 공허에 빠졌어요. 허무하고 허탄한 데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을 되찾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습관과 과거의 굴레에 매여 욕망의 옷을 입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옷은 한 번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갈아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영적 결단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변화입니다. 영적 깨어남은 결심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완성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이 갑옷의 큰 무기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과 기도가 깨달음을 형성시켜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때를 알려줍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영적 전장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중요한 우리의 갑옷이 됩니다. 자, 그럼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기도 많이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댄 레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리포터입니다. 이 사람이 마더 데레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느냐 하면 아주 유명한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댄 레드가 마더 데레사에게 도대체 당신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도대체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데레사 수녀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분이 나는 기도할 때 주로 듣습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댄 레드는 놀라서 그러면 수녀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수녀님 듣는다 하니까 하나님 무슨 말 할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시기에 듣습니까? 그러니까 수녀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 그분도 들으십니다. 라고 미소로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댄 레드가 아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데레사 수녀가 뭐라 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영적 GPS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을 때 내 자신의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자기의 영적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아는 척한 뿐입니다. 기도는 타인이 점령한 시간, 어둠이 점령한 시간,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불신앙이 점령한 우리의 시간을 되찾게 해줍니다. 기도는 어둠과 빛의 전쟁에서 빛 쪽에 서게 하는 무기입니다. 진실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이 원통함을 아신다. 그렇죠? 네? 원통함을 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어렵고 이 힘듦을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히 나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앞에서 겸비하여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쭈삣쭈삣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쭈삣쭈삣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바울이 묻죠. 당신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삽니까? 우리는 때를 분별합니까? 나는 때를 분별합니까? 때를 분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의 한 예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선진전의 기도로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인물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왕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한 명만 아닙니다. 왕이 바뀌면 보통 다 좀 갈아치우는데 그 다음 왕 때도 했어요. 또 뭐였습니까? 왕이 죽고 나라가 망했어요. 새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도 새 나라 임금은 다니엘을 초청했어요. 3대째 왕이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때를 분별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었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한패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책을 읽었습니다. 뭐를 깨달았겠습니까? 때가 찼다. 뭘 깨닫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내가 강구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강구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때를 맞추는, 때를 깨닫는 영적 행위입니다. 응답은 때를 깨달은 자에게 옵니다. 때를 알려줍니다. 자,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때를 놓치는 사람입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동성으로 다 기도하겠습니다.